야외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외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삽니다.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삽니다.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으면서 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도 그거를 원수로 갚는 자들이 있어요. 악으로 갚는 자, 그러니까 선을 받고 악으로 그거를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그냥 잊어버려요. 너무 잊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너무 당연하다라고. 울리지 않게 해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더불어 모든 살아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고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일이 있대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성탄절이 가까우면 그러면 전국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띄운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도 이러이러한 선물을 보내주세요 하고 편지를 띄운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 아이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게 중앙우체국으로 다 모인대요.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한테 보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전국에서 온 거를 다 모아가지고 각 지역마다 유지들과 그 다음에 교회들에게 편지를 띄운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맞춰서 선물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보낸답니다. 그러면 그 중앙우체국의 그 요청을 받은 교회라든가 그 지역의 유지들이 그 아이들에게 그 요구한 대로 다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물을 다 보낸답니다. 아이에게 실망을 시켜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 우체국 당국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성탄절 때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이런 선물을 보내달라고 수천 통, 어느 경우는 많으면 수만 통이 온답니다. 그런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이번에 선물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 편지는 한 통도 없대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나라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기는 해놓고 나서 이거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당연히 우리들에게 보내줘야 할 것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보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은혜를 받고도 오히려 악으로 갚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받고 나서 그냥 입을 싹 닦아버려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여러분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보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성도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 다음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 성숙한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입에서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처럼 아름답고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고 선생님께 감사할 줄 알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나보다 위에 분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이와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 사회가 아름답지 않겠나.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살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생활, 여러분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 그것을 다 포함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므로 감사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많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드려지는 감사가 그러므로 감사고, 그러나 또 하나는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모든 상황이 악해요. 모든 상황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러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조건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신앙이 되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느낄 감이죠. 그 다음에 살해야 할 사, 그러니까는 고마움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정말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많다, 이거를 여러분 느껴야 돼요. 느껴야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뭘로 표현하는가? 첫째로는 말로써 하는 겁니다. 말로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입을 털어서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는요, 이건 아름다운 겁니다. 어디 가서든지, 특별히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서 내게 물을 갖다 줘요, 감사합니다. 반찬을 갖다 줘요, 감사합니다. 밥을 갖다 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뭐 추가된 반찬을 더 요구했을 때 갖다 줘요, 감사합니다. 대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대우가 달라져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요즘에도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줌마 깍두기 더, 이러는 거예요. 맡겨놓은 것처럼. 그러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뭐 갑질을 하면은 뭐 잡아 죽일 것 같이 얘기하면서 지들은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줌마 깍두기를 달랬는데, 김치를 달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당당하게,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올바르지 못하죠. 여러분, 항상 내 입에서 감사 하면서 살아가면요, 여러분, 가는 말이 좋으면 오는 말도 좋은 거예요. 오는 말이 좋으면 가는 말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도 좋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말로, 그 다음에 몸과 재능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하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손으로, 여러분 몸으로 내 이 모든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고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또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하는 겁니다. 물질.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돼 있거든요. 물질이 있는 곳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가면은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 금년에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6월절,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부활절 하면은 무엇을 의미하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77절, 오순절 이때는, 그 다음에 맥주절 이때는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 맥주절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지만, 열매를 걷어놓고 창고에 들여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도 있지만, 더 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는 뭐냐면 장막절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맥주절을 통해서는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 장막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물질로 고백하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정신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도 갈보리 교회에서 그거를 배웠고, 그걸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루를 1년은 365일이고 하루를 1,000원으로 계산한다면 1년은 365일 36만 5천 원씩, 그것으로 해서 우리 가정에 추수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루 1년 365일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적 고백이죠. 그리고 생활에 좀 여유가 있다던가 아니면 믿음에 더 분량이 커진다면 그거는 가족의 수대로. 저희 가정은 여러분 4명이죠. 딸만, 아시다시피 딸만 둘이고 4명인데 혹이 하나 붙었어요. 사위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5개를 드렸어요.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 같은 경우는 자식을 셋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5명이 냈어요. 5명을 냈는데 큰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사위가 붙어서 6개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손녀를 낳았어요. 7개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나 다음에는 쌍둥이 나라. 그러면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또 어떤 장로님은 가지고 오시면서 두 분이 사시니까 2개를 갖고 오시면서 이거를 더 드려야 될 터인데 이거밖에 못 드려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늘 아쉬운 마음으로.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정신이죠. 정신. 나 그렇게 드릴 만한 여유가 없는데요. 그러면 한 달을 500원씩 계산하면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추수감사헌금은 이렇게 내는 거란다 하면서 하루를 100원씩 계산해서 1년은 365일 해가지고 36,500원 주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매일의 1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자,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준다면 여러분,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올바른 정신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보다도 더 잘 섬기고 나보다도 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여러분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뭐로 해요? 말로 하는 겁니다. 감사는 뭘로 해요? 몸과 재능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는 뭘로 해요? 물질로 하는 겁니다. 또한 감사는 뭐로 하는가 하면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참 고맙지, 이 고마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사람이요, 이 고마움을 느끼고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고마움을 느낄 줄 알고 모두에게 다 잘되면 짓하시고 못된 건 전부 다 뭐 조상 탓한다거나 뭐 이런 못된 것 배우지 말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요, 좋은 추억이 많은 사람이요 치매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추억이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여러분, 이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왼수라서 아닌가요? 여러분,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자식에게도 감사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늘 여러분 아쉬움과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살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종교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라고 성경 여러분 말하고 있나요? 어떤 종교예요? 그들은 안 해요. 왜 하냐? 자기네 수양의 종교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흐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왜 그런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최고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헌금에 관련되다 보니까는 지금 얼굴이 굳어 있어. 지금 마음도 굳어 있어 가지고 지금 아멘도 안 하고 별로 그냥 탐탁지 않고 시간만 가라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 성경은요 어차피 하나님께 내는 거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기왕 드리는 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기왕 드리는 거 여러분 빼앗기는 심적으로, 여러분 아쉬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기왕 드리는 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로 야훼는 누구신가? 그 야훼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신 그 야훼는 누구시냐라는, 감사의 대상이 야훼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야훼는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훼는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영원 전부터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지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계시는 영원한 영원 전부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이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는요, 이 야훼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어요. 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뭐가 없으신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훼에 대해서, 야훼 이름, 야훼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야훼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시편 23편 1절은 말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래요. 야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랍니다.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양된 자들에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여러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야훼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야훼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벳 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야훼 샬롬.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를 원하고 자유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속박을 받고 있어도, 지금은 고통을 당해도 주님께서 자유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평안함이 옵니다. 야훼 샬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무엇인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함이 다가올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되어졌기 때문에 평강이 아니라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고백하는 것이 야훼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입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애굽에 내렸던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야훼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불공평해요. 자기 중심으로 여러분 움직이기 때문에 불공평합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8장 35절은 말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의 성읍의 이름을 야훼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은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도 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여러분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승리가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훼는 누구신가?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훼는 누구이신가?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야훼는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훼는 누구신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훼는요,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야훼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 무기력하게 일도 안 하시면서 여러분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절단코 뭐가 없는가? 후회가 없으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 말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같이 이랬다 저랬다 변질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행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야훼, 그분은 누구이신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며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하나님도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훼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훼께 감사해야 할 이유. 보편적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좋다 이겁니다. 근데 내가 그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여러분 첫째로 보면은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선하시며. 야훼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 야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야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여러분 최초의 인물인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잖아요. 누구 말을 듣고요? 마귀 말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영이 분리됐어요. 하나님 영이 순식간에 그 불순종과 더불어 쑥 떠나가 버렸습니다. 떠나가 버림으로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눈이 밝아져서 서로의 부끄러움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전에도 뻘거벗고 있었지만은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당장 다가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을 때는 창세기에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 그랬어요. 그러나 죄를 짓자마자, 죄가 다가오자마자 서로 뭐가 다가왔는가 하면 부끄러움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죄가 없을 때에는, 서로 죄책감이 없을 때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서로가 부끄러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쑥 떠나가 버렸죠. 그 범죄로 인하여서 환경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 저주와 실패가 다가올 수밖에 없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다가 여러분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모든 인류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 짓고 삽니다. 그리고 죄값으로 죽어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앞을 봐도 희망이 없고 전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우리들에게는 절망이라고 하는 두 글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우리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희망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킴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지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큰 작품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선하신 좋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야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저 긍휼히 여기고 그저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가장 잘 여러분 그거를 표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탕자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탕자 비유입니다. 어느 집에 여러분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받은 다음에 먼 길을, 아버지를 떠나서 먼 길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 하면 허랑방탕하여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이 그야말로 그냥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아깝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쉽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군다나 흉년까지 다가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모으는 건 힘들어도 허무는 건 쉽지 않습니까? 그 순식간에. 그래서 다 없어져 버리고 뭐가 돼버리고 거지꼴이 됐어요. 그리고 뭐까지 전락했는가 하면 최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일 아랫단계에 들어가는 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치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더군다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꼭 우리 그 강낭콩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그 강낭콩 같은 거를 삶아서 돼지에게 주는데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지자 자기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아버지가 나가지 말라고 여기서 있으라고 할 때에 있을 걸 그 말씀을 거역하고 나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구나, 그러나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들로 인정받는 것은 어려워도 내가 종처럼 일하면서 살면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은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것이 회개거든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탕자가 나간 다음부터 아마 이 아버지는 계속 나와 있었는가 보지. 언제나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는 여러분 자기 아들의 모습. 사람마다 여러분 풍채가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어도 여러분 우리 가족은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멀리 있어도 여러분의 가족이 안 보입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고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멀리서 보더라도 여러분 내 가족이라는 것이 보이잖아요. 이 여러분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에게는 멀리서 나타난 초라하게 오고 있는 저 모습을 보자 내 아들이구나, 둘째 아들이구나, 그를 봤어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봤어요. 그러고 여러분 이 아버지가 막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를 목을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자랐다 그러면서 그를 맞이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 이놈아 왜 나갔어? 라고 한다던가, 너 돈 얼마나 내게 갖고 왔어? 라고 한다면 이 아들은 굶어 죽을지라도 집에서 뛰쳐나갈 겁니다. 다시는 안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여러분 그를 맞이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미안해요. 예?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는 감당치 못하겠고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일하면서 내가 공짜밥 안 먹을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못된 쏘가지예요, 쏘가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랬으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자존심은 살아가지고 내가 종으로 해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공짜밥 안 먹을 테니까 걱정 마시오. 이런 건 좀 더 얻어 터져야 돼. 이런 거는 그렇게 되어지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거지옷, 누더기옷, 이 더러운 옷 다 버려라. 그러나 새 옷으로 입혀라. 내 아들의 신분에 맞는, 아들로 인정해 주는 의복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권세를 주는 겁니다.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그 당시 일하는 사람들, 노예들은요 신발을 신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발에다가 신을 신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하고 새로운 도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내 아들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을 공포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 이 아버지는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아버지를 떠난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떠나면 잃어버린 자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되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스톨케,
하는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필리아라고 하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에로스적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스톨케, 필레아, 에로스 이 세 가지의 사랑은요 전부 다 조건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남녀 간의 관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서로의 기대가 충족이 되지 못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정의 관계인 이 필레아라고 하는 이 사랑도 얼마든지 여러분 깨질 수, 심지어는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서로의 충족이 되지 않으면 호적파 뭐 일어나는 거죠. 너 나가, 나 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아가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끔 누가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라고, 우리의 영도 잘되고 우리의 정신도 잘되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생활 범사도 잘되라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육신도 건강하라고, 영이 잘되고 정신이 잘되고 생활이 잘되고 육신도 잘되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강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야훼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야훼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하는가? 그 야훼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과 생명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기니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1절 말씀처럼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더욱더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훼께 누가 감사해야 될까요? 누가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 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별된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모든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모든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니, 왜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좋은 복을 우리를 여러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누가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 하나님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을 보면은요, 3절은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아론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택함 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론의 집입니다. 아론. 여러분 이 아론의 집은 남들 보고 하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안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론의 집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를 말하는 것이고,
성도된 자로서 말하게 되어지면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들,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순복음이나 장로교나 침례교나 어느 교파나 상관없이 똑같이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직이 있고 영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임명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 이 네 직분은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의 직분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사들은 임명직입니다. 교회 서리집사도 임명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하게 되어지면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들은요,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종이라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아니, 지금 장로님이 몇 분이고 안수집사 권사들이 몇 명인데 아멘도 안 해?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니, 난 대우받아야 되는데 뭔 대우를 받아? 주의 종인데.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한,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접받으려고요? 인정받으려고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몸 들이고 마음 들이고 시간 들이고 생명 바쳐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될 자들이 누구냐? 아론의 집들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들은 목숨 걸고, 서리집사보다도 더 목숨 걸고 섬겨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너 어째 이 모양으로 살았어? 여러분, 주님의 책망 듣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러니까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과 같이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이제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야훼를 경외하는 모든 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성도된 모든 자들은 여러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은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처럼 호흡이 있고 살아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며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편 50편 2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빼앗기는 심정으로 드리지 말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그냥 어떻게 하면 늦게 오고 갈 때는 바람같이 빨리 갈까, 여러분, 이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저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죄에서 구원은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함을 얻었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가난에서 구원, 절망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전쟁에서 구원, 사고와 위험에서 구원, 내가 생활적 환경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누구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내 된 자에게, 남편 된 자에게 서로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하고 사세요. 귀신 뭐 하나 이거 안 잡아고 안 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나중에 후회된 다음에 잘할 걸 하지 말고 옆에 있을 때, 할렐루야. 내가 왼수와 동침합니다.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하고 사세요. 혹시 삼시세끼 밥 달라고 하시는 저기 영감님이 계시면 그냥 감사하세요. 뭐가 감사해? 감사하긴요. 그 삼시세끼 밥 달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때문에 당신도 먹잖아요. 당신도 먹잖아요. 나는 그거를 봤어요. 정말 우리 할머니께서 하시는,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삼시세끼를 잡수셨거든요. 그냥 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시간밥 잡숴요. 시간밥. 우리 여러분 장인어른 같은 경우도 시간밥 아주 차곡차곡 드시는 분입니다. 조금만 늦게 오면 난리나 난리. 뭐 이렇게도 악착같이 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는 원망 불평합니다. 드리다 보니까 자기도 먹어. 근데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요, 4년 후에 우리 할머니 소천하셨는데, 우리 4년 동안 이게 살아가는데 우리 할머니 보니까요, 밥도 잘 안 하더만. 밥도 잘 안 해. 저 영감 때문에 밥을 열심히 했는데 영감 돌아가시니까 밥도 잘 안 해. 한 번 해놓고 나서 이틀 3일 동안 먹는 거예요. 있는 밥 먹고 그냥 김치하거나 먹고 뭐 이러고 먹지요. 자기를 위해서 한상 차리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요, 영감님 계시면 감사하고 사십시오. 아멘. 파도 치는 거 봐. 혼자 되신 분한테 물어봐. 있을 때 잘여, 있을 때 잘여. 그러지. 할렐루야. 부모님께 감사하시고요. 여러분 학생들은요, 선생님께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못된 교사들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교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야훼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야훼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디에 살든지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초실절, 이 절기 3대 절기일 때는 어디에 살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다 오게 돼 있어요. 다 오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와야 합니다.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집이 비어 있잖아요. 집이 비었잖아요. 온 가족이 다 가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니까요. 뭐 교통이라도 편리한가요? 아니잖아요. 걸어가든가 아니면 낙이 타고 가든가 이러고 가니까 얼마나 멀어요. 얼마나 멀어요. 그렇게 다 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주리라. 적들을 막아주신대요. 다 쫓아내준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지경을 넓혀주신대요. 내 지경이라는 것이 내가 경영하는 사업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 아닙니까? 그거를 넓혀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매년 3번씩 야훼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비어있는 그 집을 도둑놈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막아주신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 뭐 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적들을 쫓아내 보내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왔었을 때에 너희가 몇 주간 동안에 길게는 1달 가까이 비어있는 너희 집을 어떤 도둑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리라. 주님 말씀에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하심을 베푸시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그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이방 적들을 몰아내 주시고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라고, 어떤 세력도 여러분을 좀먹는 자 생겨나지 않도록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